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올라간 지 이틀 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변명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변명을 많이 하지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왠지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변명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끊임없이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정직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목사님들과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목사님과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일본에 한 만화가가 있는데 그 만화가가 예지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 예지몽을 꾸는 만화가가요 지금까지 15가지 예지몽을 꾸고 그것을 만화로 이렇게 그려냈는데 93% 정도가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올해 2025년 7월 4일 해일이 닥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 라고 제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목사님 그거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막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그게 정말 일어날 거라면서. 목사로서 그거를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은요 7월 4일 날 이제 성도님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원에 가시겠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그러실 거면 그런 생각으로 기도원을 가지 마시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도원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화가 나신 거죠. 왜 그것이 틀렸냐고. 예언서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하지 않냐고. 그런 거와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서에 나오는 예언과 그 예지몽을 꾸는 일본 만화가의 예지몽과 예지몽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1.1핵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삶은 어디에 중점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중점이 되어져서 이 성경은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쁘셨나 봐요. 그러면서 자신 역시도 예지봉을 꾸는데 맞을 때가 많았다라고 한다면서 그렇게 다툼 아닌 다툼이 일어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도와주셔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그 목사님의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아도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맞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 역시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 생각이 틀렸는지 틀리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살펴봅니다. 내 이야기가 잘못된 거는 있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놓친 게 있어서 혹시라도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은 하고 있지 않는가를 되짚어 가 보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바울의 그런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재판장 앞에 섰어요. 왜 섰을까요? 뭐 때문에 바울이 섰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요, 너무 자기들의 경제적이거나 정서적이거나 신학적으로 옳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바울은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선동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동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발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저 사람이 우리 문화를 해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요, 방금 그렇게 고발한 사람들과 같이 전통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 학파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보다 율법적으로나 성서적으로나 더 뛰어나고 더 철저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 전통의 율법에 갇힌 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박해하고 배척하고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고 그것이 어려운 우리의 발걸음이기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쉽지 않지요. 성서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박해를 날 거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거니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도둘로와 함께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게끔 만들려 합니다. 고발을 하죠.
그가 우리를 선동하고 이 문화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신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고문 앞에 장사가 있을 것 같으십니까? 고문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떤 나라에서는요, 과거 독일에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난 독일 나치의 그런 중심되어진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애국자들을 어떻게 잡아서 죽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고문했는 줄 아십니까? 애국자들이 잡혀오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의 그런 독일 그런 친일 나치인들이요, 프랑스 애국자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미래가 없음을, 너는 절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할까요? 더 이상 애국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독일 나치에 대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성간이에 계엄군이 가서 성간이를 관리하는 직원들을 잡아가서요, 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문을 하냐? 손가락을 하나씩 자르는 거죠. 아직까지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자를 수 있는 그런 작두 같은 절세기가 거기에 구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야구 빠따, 야구 매트, 다양한 것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어집니까? 우리나라의 1980년대, 1970년대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수많은 고문들과 그런 폭력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고문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요. 왜 대제사장이 왜 바울을 고발한 겁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가 누리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더 이상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이 어떠한 삶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셨냐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생각하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끊임없이 대내이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있는 그 항구에 가십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가 있는 그 배를 잠시 이용해도 되겠니?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배에 올라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괴로움도 없고요, 높고 낮음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 마음이 벌써 뜨거워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함께 사랑할 수 있고, 함께 걱정할 수 있고, 함께 사랑할 수 있고, 높고 낮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나라를 저는 바라요. 전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흡족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다 떠나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고기가 있니? 고기를 잡았니?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다고요.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금 돌아왔는데 다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한평생 그물질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평생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제가 잘합니다.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여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 뜻과 내 의지를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의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총독이요, 그들이 고발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금 당신이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면요 세상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끌려가게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십시오. 더 명철한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제가 똑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 부족한 종에게 더하셨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각하며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부유함과 나의 권력과 나의 넉넉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면 모두와 함께 행복한 삶,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들에게 잡혔습니까? 바울이 왜 그들에게 잡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그들이 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그들에게 나아간 겁니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요. 바울을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 로마로 향하는 그 길로 누가 보내셨을까요? 바울이 결정했습니까?
바울이 선택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발걸음이 왜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바뀌어진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다를 거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곳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요. 이해할 수 없을지도 참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 내가 괴로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앞에 변명하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주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괴로웠어요.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 제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 이제 내려놓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하여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2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거라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하여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나타내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기도의 그 끈을 놓지 아니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지혜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끝내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바울은 끝내 그의 인생이 제수의 인생이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많은 물질을 받고자 하지요. 하지만 그 총독이 원하는 대로 바울은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그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자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고자 기도합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시대의 많은 일들을 바라봅니다. LA에 일어난 그 산불을 통해서 주님, 서울의 4분의 1이 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경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더 이상 변명하고 주를 멀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다시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파하는 많은 주의 자녀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세상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이 밤 꼭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또한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주를 붙들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변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